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가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모두가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인원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헌신의 예배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뿐이 아닌 남에게도 사랑의 시선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에 대하여 무기력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죄짓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저희가 알고 믿으며 우리 학생들이 믿음과 지혜가 더욱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학생회원들의 특성 읽겠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그 시험, 재미있는 시험 답안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몇 장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우리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네. 다음 장 볼까요?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했더니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찢어져서 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 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삼성카드. 참 고마워하겠네요, 우리 할머니께서. 네, 우리 또 다음 문제는 고치다의 뜻을 사용해서 짧은 글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틀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는 답 같은데 선생님이 설마 나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건 맞고, 잠깐만요. 뒤에 집사님 다시 한번 앞장. 네. 이건 맞고 성형으로 고쳤다 그래서 요건 아님 해서 틀렸다고 했나 봐요. 문제의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왜 틀렸다고 하셨는지. 이거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기 점수를 이렇게 깎아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장.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어보려고 이거 부탁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엉뚱한 대답들 우리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는 원하는 대답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들이 대부분 과연 이게 틀렸다 라고 하면서 짝대기를 딱 그어버릴 만한 대답들인가요? 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틀렸다라는 대답을 얻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답을 적을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답 딱 한 가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다 줬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 또 자기가 쓴 답이 틀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답 그것만을 적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지우게 되고 획일화된 생각 속에 자기를 이제 또 가두게 됩니다. 점점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맞기 위한 답을 적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갔더니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모든 윗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성공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방법대로만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맞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내 생각보다 원하는 답을 정해주면서 따라갔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렇게 한 2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창의성을 발휘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런 교육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교육 속에서도 아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또 뭔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나섭니다. 서울에 있는 의정부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몇 해 전부터 아이들이 졸업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딱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말고 또 자유롭게 밖에서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찍을 때 갖가지 분장을 하고 나와서 이제 재밌는 사진들을 찍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왔는지. 그것도. 자, 박찬호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인기 있는 추사랑, 네, 분장을 하고 나왔네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고승덕 변호사가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 관심 있었던 분들은 잘 아셨을 텐데 자기 딸에게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유명해졌었는데요. 네, 다음 그걸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파카? 네,
아무튼 이렇게 4발 달린 동물을 또 현장을 했고요. 우리 마지막 볼까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좋아하는 와이파이 모양, 또 우리 네, 여러 가지 만화, 네, 여러 가지 분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장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교감 선생님께서 이번에 정상적인 복장으로 찍지 않으면은 다 졸업사진 못 찍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단체로, 아니 왜 우리 이렇게 즐거운 문화를 막냐하면서 단체로 졸업사진 찍는 걸 거부했고, 결국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과 이렇게 화해하면서 잘 마무리되고 원래 계획대로 즐거운 졸업사진 찍는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나 갇혀진 생활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겠죠. 네. 태초의 인간인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정은 막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것만 지켜라 하면서 우리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먹지 말아라, 단지 그거 하나였는데 그 규정이 싫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뭔가 있나 보다라는 호기심에 그 규정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원한다, 자유롭게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야기들도 그런 자유를 찾아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또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여건뿐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갇혀있는 불편한 그런 약한 마음들로부터도, 또 악한 마음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계속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정되고 또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지요? 네, 믿으시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찾고 싶은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해방되고 싶은 곳, 어디일까요? 네,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나 공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답입니다, 일단은. 네, 뭐 학교를 다니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서 그것이 가장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가장 해방되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근데도 부모님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도 근데 그거죠.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요? 하지 않나요? 네, 하지요. 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잘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어집니다. 괜히 하라고 하면. 자유를 갈망하니까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지는 이런 반항심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냥, 야, 너 이렇게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야, 너 오늘 하루 책 펴기만 해봐. 책 한 글자라도 읽기만 해봐. 너 그냥 다리몽댕이를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그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자기 삶에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차라리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의미 있고 재미있어서 내가
내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이 있다면 게임을 잘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화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리고 예쁘게 옷을 입는 법, 또 셀프 이렇게 카메라를 예쁘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진짜 실제적인 지금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들 합니다. 네. 기발하기까지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 공부들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배워서 배우고 익히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의미 없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프랑스의 우리 신학자 세르티앙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책이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1920년대인가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사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공부는 어떤 명성이나 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기의 척도에 따라서 완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옥하게 하는 것, 자기를 현명하게 더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공부가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고 공부가 정말 즐거운 것, 해방되고 싶은 곳이 아닌 즐거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운 공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그냥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자리에, 내 친구보다 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한 도구,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악한,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남들을 이겨서 이런 교육만 받고, 그렇게 남들 이기고 이겨서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지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세월호 속에 갇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하는 일, 네, 그냥 그 정도 판단력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진정한 공부,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면,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의 삶에 진정한 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떤 상황이나 사건, 어떤 사고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치듯이 그냥 모두에게 그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해버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월경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대부분 하시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월경 휴가를 주기 위해서 그때는 쉬게 하라고 만들어주신 그런 율법이 여자를 단순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냥 딱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하고 사람들과 혹시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여자의 잘못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거나 하는 허리끈을 만들거나 하는 일인데, 가죽 신을 사서 신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죽 신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동물의 손을 대야 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서 쓰는 사람은 괜찮지만 만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율법이 적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죄가 되는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희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 사람, 남의 사람으로 가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다 라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은 우리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새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된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서 친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금방 친해졌어요. 사교성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집까지 놀러 갔는데, 오늘 저녁 내가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양고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겠다고, 우리 양고기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양고기 구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 이제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이슬람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보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로 봅니다. 이 관점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하나의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식 규정을 아직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 반드시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채식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참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고 있는 더 깨끗한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작은 신학적인 차이로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긴 했는데, 그 많은 우리의 많은 교단들과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들이 교파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졌다,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합칠 수는 없으니 우리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세상에 아주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일치점,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모임인데,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을
오직 우리 이 작은 한국에 있는 또 수많은 교파 중에 단 한 교파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파가 다 이단이고 우리만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나가는 그 착한 성도들을 아주 자기들이 가진 독성과 오만을 그 교인들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알고는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군데군데 다 뒤섞여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되는 작업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율법에 있는 규정들 속에서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 자기 것을,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그러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뒤편에 보면 계속 이제 이 뒤로 이 장의 끝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제 논쟁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런 말을 유대인이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진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런데 왜 우리 지금 자유한 것 같은데 왜 자유하지 못하다고 합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전의 말씀과 예수님 이후의 그 말씀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또 자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43절, 47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맨 처음 31절에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에 5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는데 알고 봤더니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해도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 거해 보니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사실 내가 지키던 율법에는 사랑이 없었고 또 그것은 율법이란 제도는 잘 지키고 있었으나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로마서에 남겨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이 각자 모두에게 각자 다양하게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달고 가장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자유를 준다는 말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바울은 로마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되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이차 말까 조심하라. 네. 우리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네. 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종들은 그럼 이리 와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네. 장난기가 많아서. 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해 주신 그 진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굳어버린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제도가 되어버린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우리가 맛있는 낙지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얻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냥 자기의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죄가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 정말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또 우리 사람에게 종노릇 서로 하라라고
라고 우리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아니죠. 네, 갈라디아 교회에 네,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헷갈리네요. 하도 막 말씀을 여기저기 봤더니. 네. 네. 우리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진짜 보물과 같은 것, 내가 빠져들 만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산다면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앞에서 펼쳐질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자유와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쏟아붓는 주님의 기쁨에 기뻐하며 주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작고 작은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값없이 뿌려지는 빛나는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신풍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바치신 헌금을 위해 서준태계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학생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이 부족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앞으로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학생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헌신을 다짐하는 학생회에 은혜 더해 주셔서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지혜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학생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회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우리 인자의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제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성적이 전교에서 1등이었답니다. 전교 1등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내 인생의 대학은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 라고 딱 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원서를 쓰게 되는데 자기는 대학을 안 갈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 라고 이제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교 1등인데 그래서 설득이 안 되니까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공부를 간다고 하는데 설득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 아이 나이가 16살인데 16살이면 충분히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는 내 아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비난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친구가 공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디자인 무슨 과를 입학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전공에 맞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취직을 해서 보니까 대학을 이제 그 전공을 대학을 하고 온 친구들하고 너무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차별되고 심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대학을 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본인이 이제 판단 속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 비전대학을 전문대를 들어간 건데 자격증이라도 아니 그 졸업증이라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를 편입을 했어요. 전주대학교를 편입을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인터넷을 딱 키면 그 인터넷 화면에 광고 이게 막 뜹니다. 그렇죠? 네, 그걸 만드는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잘 벌고 또 본인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본인도 그렇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참 훌륭한 아빠, 훌륭한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너무 미흡하고 또 다른 길로 갈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인생의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걸 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회 우리를 눈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믿고 하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분들이 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힘도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교육부서 여름 행사 시작이 되는데 유치부 오픈 시작해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 좀 보내주시고요. 잔치를 열어놨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좀 안 가도 되고 학교 보충소 좀 빠져도 되니까 꼭 수련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88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신풍제단의 귀한 우리 학생의 귀한 이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여기 모든 우리 믿음의 구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